이제 또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야기할 거가 막 왠지 앞에 헤드라인에서 좀 읽었듯이 네.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헤드라인들에서도 읽었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욕도 하시고요. 네. 좀 맞아요. 충격 발언들을 좀 하셨죠.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저분이 메시아라고? 네. 이거부터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게 뭐냐면 돌 위에 앉으셔서 네. 한 손에 양을 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푸른 초원에서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네. 그런 거 달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상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장금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욕설도 하시고요. 또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네. 그냥 치워 이게 아니고요. 직접 가셔서 엎으셨어요. 네, 그리고 막 화도 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격 진짜 장난 아니다. 멋있다. 네, 멋있다. 네, 좋아요. 그런 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순종과 용서를 가르치시던 목자는 맞아요. 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때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혼나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또한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일에 공의공도하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에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자르시고 혼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 예배를 지내러 와요. 그러면 뭐를 바쳐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짐승을 사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같이 작은 짐승이라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목적은 사실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네. 그죠? 네. 또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인데 본질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장사하는 장사치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번에 엎으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여러 번 경고하셨을 것이고 여러 번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심판을 하시게 된 거죠.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제가 네. 성경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더 바이블이라고 미국 드라마가 또 성경을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또 꽃미남으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역시. 그분이 여기 상을 엎으실 때 좀 네. 너무 예쁘게 엎으세요. 아, 되게. 살짝 엎으시나요? 네. 슬퍼하시면서 아, 네. 살짝 가련하게 엎으신달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가 되게 안 됐었거든. 지금 네. 무슨 뜻일 거고 저기서 사람들이 왜 같이 슬퍼하는 거지? 그래서 네, 근데 네. 성경을 막 쓸 때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더 살짝 더 과격한 모습이시고 네, 맞아요. 네. 상을 엎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성경에 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격이 포악하고 괴팍해서 성전 그 거룩한 곳에서 난동을 부린 거잖아요. 네. 네. 그죠? 헤드라인 기사 요거 괜찮네요. 그죠? 난동을 난동 부린 부려. 예수. 네. 예. 요렇게 기사가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그것을 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배가 아프고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논의하는 내용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행한 것이 육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쁜 일이고 포악한 일이었다면 그 시대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쫓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진정성을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게 멋있네요. 뭔가 멋있죠. 뭔가 사명의식을 갖고 맞아요. 네, 엎으시는. 굉장히 멋있어요. 네, 엎을 때는 확실하게 엎고 말씀을 전할 때는 또 확실하게 전하시는 딱 거기에,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딱 빠져서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으셨던 것이죠. 네. 다음 이야기는요. 또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왕을 기대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왕을 기대했단 말이지. 우리가 네.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데 네. 예수님이 모습과 성격과 이 나타난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들이 유대인들이 힘들었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되게 아까 혁명군이라고 레모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네. 유대교에 예수님이 도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당시에 시대상 자체가 국민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죠. 네. 네, 별로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으시죠. 네. 네, 유대인들이 이제 말거리를 제공하려고 세금을 걷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금은 로마의 왕에게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마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자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야 너는 지금 로마에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잡으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교 그쵸? 분리를 외치셨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육적인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종교 세계를 새롭게 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적인 정치에 관심 없는 것까지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나마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마음으로 정신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굉장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수님이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밤낮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아까처럼요. 네. 상을 얻고요. 네. 자꾸 말로써 싸움을 하고 그들과 대적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꾸 뭔가 분열을 조장하고요. 예, 자꾸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 것을 자꾸 깨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에게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오히려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을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주고 너희와 같은 모습이면 받아줬을 텐데, 내가 너희와 다른 모습이고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네. 예수님은 사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 것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좀 스펙이라도 네. 오늘날 단어로 스펙이라도 네. 학식이라도 좀 높았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좀 네. 인정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뭐 하나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일단 외모도 안 되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지도도 좀 그렇죠. 맨날 싸움 걸고 다니죠. 그래서 아마 좋은 학교 나오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다면 좋았으련만. 좋았으련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나름대로 율법학자들과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목자였지 세상과 사람에게서 배운 목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스펙은 어땠을까? 학교는 잘 나왔을까 싶잖아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배우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표현을 못 배운 이런 네, 표현들 그렇죠. 있잖아요. 가방끈이 좀 짧다. 짧습니다. 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그 목자로 오셨어도 굉장히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오늘날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방끈, 그런 학벌 또는 어떤 스펙, 어떤 교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 생각 속엔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은 못 나왔어도 기본은- 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나름 학술지 조금 몇 개는 펴내셔야 맞아요. 좀 네. 되게 실망하신 것 같은데. 느껴졌나요? 네. 느껴져. 그건 못 받아요. 저희 만약 이 시대 태어났으면 저희는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네. 알아서야 돼요. 네. 당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네. 배우지 아니한 자의 외모는 네. 또 그렇지 성격은 또 보기에 이렇게 포악해 보이지 네. 사람들이 한눈에 딱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던 게 또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쯤 되면 믿는 게 이상한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높아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소위 오늘날의 자기의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 육적인 어떤 스펙이나 가방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방금 뼈를 한번 때려주셨고요, 강사님께서. Acum ascultați Hanul Pat. మీరు వింటున్నది హ్యానల్ పాట్ Hanil pot sa rukiraka. Bueno kunokteera ku Hanil Pot. Ở đó begini ku Hanil pot. Đây là giờ phát thanh Hanupa. आप सुन रहे हो हैनल पॉट Anda sedang mendengarkan Hanupat. Mingla ba siya? Ako nataw Hanil pot. Kayong mga tagapakinig ay nakikinig ng Hanul Pat. ご聴取いただいている放送はハヌルパッドです。您正在收听的是 Hanul Pat. You are now listening to Hanul Pat.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인이 듣는 방송 하늘팟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레몬님 했던 말씀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보여지는 것들로는 인정할 만한 구석을 찾기가 힘들지만 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네. 바울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좀 근원적이고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예수님은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두둥.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분명 아니죠.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네. 하나님과 함께한 목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은 목자였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매하는 역할 네. 하셨던 목자의 위치에 계셨던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상 숭배 아닌가요? 오, 굉장히 그 핵심적인 질문이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네요. 네. 칭찬, 네. 제가 칭찬하려고 아니,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예.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느껴졌어요? 네. 많이 연습하고 온다고 온 건데. 네. 네. 죄송하네요. 영혼 네. 2스푼 조금 더 넣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을 제외한 마귀신, 사단의 신, 그 외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였잖아요. 같은 라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하늘 영계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고 사단의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을 전하는 비진리의 영을 믿지 말고 그와
우리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였고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목자로 오신 것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도대체 관계가 부자 관계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해드릴까요? 네, 네. 해주세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웃어주세요. 네. 네. 영혼 담아볼게요. 네, 영혼 네. 담아볼게요. 네. 어떤 이제 부자 관계인 아들과 아버지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들이 나오면서 아버지에게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넌 내 아들인데 왜 형이라고 해? 그랬더니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웃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하하하. 네, 편집.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 부르죠. 네.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진짜 육적인 씨로 낳기 때문은 아니고요. 네. 영적인 씨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그런 사이가 되겠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입장.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 주시는 입장이니까 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임금과 신하, 네, 군신 관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셨던. 그렇죠. 네,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보자면 요한복음 17장 8절이나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목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하나님에게 배운 말씀인 거죠. 스스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제지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지간, 군신지간, 사제지간. 멋있네요. 우리 오늘 좀 있어 보이는 말 쓰네요. 그죠? 그러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왔는가 구원하러 왔는가? 어떻게 왔으면 좋겠어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레몬님? 구원하러 오셨으면 좋겠죠. 그래요? 생각보다 착하네요. 전 레몬님이 심판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런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판하러 오셨으면 화끈하게 딱 심판하고 그때 끝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아니 사단을 왜 6,000년 동안 놔둬가지고 힘들게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참아오시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원하는 심판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느냐 구원하러 오셨느냐 우리 잘 아는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죄송해요.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군요. 불러주세요. 좋은데요. 불러주세요. 그렇게 외우면 좋네요. 3장 16절. 3장 16절.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는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과 심판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 안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 맞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쉽네요. 네, 쉽나요? 네. 아, 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렵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비유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 쉽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 요쯤에서 요 말이 좀 나왔어야 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인데 좀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지 왜 안 그러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첫사람 아담부터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약속하셨지만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대마다 어겨왔고 하나님의 길에서 뒤돌아서는 배신의 행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세워놓으면 죽이고 세워놓으면 배신하고 세워놓으면 죽이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연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아니 왜 비유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듣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외로우신 거예요.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전하셨던 비유의 말씀은 그냥 못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곳을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혹여나 또 이전처럼 대적하는 사단 마귀나 또는 사단 마귀가 들어쓰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천국 가는 길과 천국 건설의 일을 회방할까 하여서 비밀로 감추어 두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암호라는 게 있죠. 네. 네. 장금희님 낙동강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낙동강 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발사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적군인 거죠. 센스가 없네요. 네, 센스가 없네요. 뭐라고 해야 자, 돼요? 레몬님 해볼게요. 낙동강? 오리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진짜. 예. 아 정말.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많이. 한탄 네. 소리가 나고 있죠. 네. 이렇게. 근데 이 암호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냥 복잡한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함이고 네. 우리 것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갖다 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자, 사단 마귀 또는 사단 마귀가 들어쓰는 사람이 알 수 없게끔 비유라고 하는 비밀 장치, 암호 장치를 해 두신 거죠. 암호였을 뿐이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말한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요. 그 비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러 오면 예수님 풀어주세요. 네, 풀어주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면요. 제자들이 와도 문 닫아놓고 야 오지마 안 알려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리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 와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는 친절히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어보면 알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물어봅시다. 교훈. 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중요하죠. 정말. 네.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용만 보면 진짜 믿을 만한 게 없습니까? 믿을만한 게 없고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보았으니까 뭐 제자들은 네.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알 수 있었던 그 근거. 맞아요. 네. 그게 그게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육적인 모습이나 또는 학식이 없는 부분 또는 그 시대상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인들의 소망이 뭐냐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기적
이적, 능력을 일으키셨잖아. 그게 믿을 만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음식의 양을 그렇게 불릴 수 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해서.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고 네. 또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이적과 능력도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 목자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구원자다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과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로 2장 9절을 보면 사단 마귀 또 대적하는 자들도요. 네. 이 거짓된 자들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처럼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에게 예수님이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많은 능력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 기적, 이적 일으킨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 어떤 단순히 육적으로 보이는 신기한 능력만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소망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뭔가 또 화끈한 기적이 있을 걸로만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네. 인정하고 믿었을까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제자들을 전도하는 장면들이 짧게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 속에 남는 장면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예수님 제자들 휴직시키고 가출시키고 네, 조장시켰다고 했었는데 제가 직업을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면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어부의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맞아요. 흔드시다가 네. 그거 아니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한마디 거룩하게 얘기하시죠. 네. 네. 그러면 제자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맞아요. 그물을 탁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네. 갑자기 순교하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네. 예수님 제자들 뭐에 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대화 나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썩 그렇게 보이는 걸로 네, 믿기기 따라갈 쉽지 만한 않았을 것이 텐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요, 여러분 대반전이 있어요. 대반전. 대반전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멘 하고 따라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 오. 처음 듣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자신들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전도하신 장면은 진짜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멘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 곧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알고 있었느냐?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나타나신 실체이신 예수님도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외모도 별로고 학식도 별로고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학식이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더 영적으로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헛똑똑이. 그렇죠. 맞아요. 네, 헛똑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똑똑하게 신앙을 했던 것들은 바로 우리 12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거네요. 믿으면 구원이다라고가 아니라 네. 제자들은
알아보고 따져보고 제대로 맞습니다. 믿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던 분들이란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가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냥 뭐에 홀리듯이 그냥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한 그 실체를 만났고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궁금한데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왜 몰라요? 그리고 왜 모를까요? 그죠? 답답하죠. 네. 네. 외울 정도인데. 네, 맞아요. 성경을. 네. 그러나 그들이 외웠던 것은 글자를 외운 것이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약속되었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냥 읽어간다고 되는 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외운다고 해서 되는 책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약속이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 구약, 신약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네. 그럼 약속은 왜 하는 거예요, 레몬님? 지키려고. 그렇죠. 지키려고. 그죠? 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언은 왜 하는 거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췄어. 잘했어요. 레몬님 왜 심장을 쓸어내리죠? 네, 틀렸을까봐. 네. 김장의 끈을 오늘도 넣지 마세요. 김장 잘합시다. 훅 들어오지 네. 말아주세요.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틀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죠.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식 해석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었고 그것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약간 제자들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네. 향한 신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했었고 네. 또 그렇게 성경이 풀어지고 실체로 나타났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갈 수 있었겠죠. 네. 성경적 표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 멘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야. 네, 기가 방금, 막히죠?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네, 자기 진짜. 자기 입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가 막힙니다. 네, 맞습니다. 참 뻔뻔하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성경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예수님도 성경대로 만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대 만드셨다? 이 땅에 네, 보내셨다? 네. 고린도전서 네. 15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대로. 네. 그럼 예수님의 인생은 그냥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고 네.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약속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었던 거죠. 네. 그것이 하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보고 믿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던 거죠. 그거 같아요. 되게 구약 성경을 탈탈탈탈 털어서 딱 하나 남긴 다음에 예수님 네, 맞습니다. 한 분 딱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네. 네,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성경대로 죽으신 그런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데. 십자가에 네. 못 그럼- 박혀서 네. 하셨던 부분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는 것부터 돌아가신 그 모습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나신다. 우리 아까 프로필 이야기할 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프로필 우리 레모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육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지탄받을 만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이야기하자면 기니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출연을 원하세요. 이쯤 되면 예약 네. 잡아드릴게요. 이런 얘기 나야 될 것 작가님 같죠? 들으셨어요. 네. 제가 또 여지를 남기고 말았군요. 이사를 와야 되겠어요, 일로.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육적으로 보자면 사실 지탄을 받을 만한 얘기지만 네. 사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구약의 근거로 제시하고 계세요. 그럼 태어난 것 자체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어쩌다 처녀가 애를 낳았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야 이것이 진짜 구원자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근거까지 쭉 봤는데 혹시 성경대로 이루셨던 부분들 중에서 예시를 또 들만한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혹시? 네,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태어나신 장소도 그렇고요. 또 비유로 아까 이야기하신다 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실 것도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분들도 시편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제자에 의해서 팔려지게 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하늘파 바이블 인사이드 시즌 1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계속 나눴는데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런 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자죠. 그렇죠. 네. 왜 알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의 근거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또 예수님은 초림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까지 성경에는 사실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림하실 것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또 다시 오실 것까지도 성경에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근거 삼아 그대로 이루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다시 오실 것 재림도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두 글자로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고 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했기 때문에 이 신약에 약속된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지키고 볼 수 있어야 진짜 이 시대가 원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덮어놓고 신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언과 성취를 근거로 하여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바이블 인사이드가 아니라 오늘 두유노 코너로 예수님을 다뤘잖아요. 네. 그렇게 두유노 코너 인물을 탐구하듯이 예수님을 탐구해 보는 또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으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네.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의 하루 스케줄을 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저는 진짜 끔찍하거든요. 아유, 그 정도인가요? 막 1시간 단위로 막 30분 단위로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뭘 하고 공부를 하고 누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혔다면 진짜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이 설계대로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외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설계된 대로 사셨던 분이었고 하지만 또 그런 수많은 질타와 오해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는구나. 저 이 부분을 또 두유노 코너로 보니까 조금 더 다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고 참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처럼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또 없구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제자들의 부분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홀림이 아니었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또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단순히 옛날에 제자들이 멋있었지 순교자들의 정신을 닮아야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 안에 기록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그 약속을 알아야지만 제자들과 같이 멋진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도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열심히 좀 공부도 좀 하고요. 성경도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편은 네. Do you know 12제자로. 좋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인터넷 시원 선교센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진짜 시간이 없고 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서요. 꼭 한번 말씀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두유노 예수님 오늘 이제 마무리를 정말 해봐야 될 텐데요. 레몬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정말 재밌는 시간. 저는 Do you know만 녹음하고 싶어요. 아니 저 레몬님이 신이 난 게 보여요. 네. 근데요, 저요, 저 이후로 지금 한 달, 2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 저 다 들었거든요. 네. 레몬님 굉장히 신나서 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이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말 잘하죠. 그 누구죠? 그 남자 강사님 나오셨을 때 잘생겼다고 그러고 목소리 좋다 다 들었거든요. 아이고야. 이런. 진심인가요? 아 진심입니다. 네, 레몬님이 정말 기대를 했고요. 네. 이 주제를 특히나 다루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냥 좋았다가 끝이에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네. 왜 그러실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성경을 믿지 말고 성경을 따져보고 믿자. 그러면 예수님이 느껴진다. 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네. 약간 한 줄평. 자간 또 줄여가지고 자간 또 그죠? 줄여야 돼요. 약간 한 줄평 하자면 약간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 네. 더 놀라주길 바랬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줄평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강사님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전 강사님의 한 줄평이 듣고 싶습니다. 아, 저의 한 줄평은 네. 두 분과 같아요. 네.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진짜 참 신앙인이 되자.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강사님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두유노 해주실 거예요? 12제자. 12제자? 작가님이 전화하시면 네. 바로 전화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많은 네. 댓글로 강사님을 소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지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